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은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야훼 니시의 승리가 넘쳐나시고 응답과 축복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며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을 적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와서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 영육간에 행했던 것들의 심판이 오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면서 천년왕국이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오늘 무저갱은 뭐냐?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그냥 끝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뭐 하는데요? 사탄과 악령들을 거기다 가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용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용은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를 죄로 빠지게 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하고 타락시킨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이자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잡아 결박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가둬놓으셨다. 이제 거기서 못 나오게 하셨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마귀의 감금은 1000년 동안인데 여기 성경이 뭐라 했어요? 1000년이 차면 사탄은 잠깐 놓아준다 그래요. 그건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무흠하고 무결하고 성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앞서서 무엇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벌써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을 1000년 동안 감금시킬 때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사단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뒤에서 계속 조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흉을 이제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적이 뭐냐? 사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종이 호랑이와 같아. 이것은 뭐하고 같아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하루살이.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있으면 어때요? 하루살이가 눈앞에 막 날르면 귀찮죠. 에? 어떤 땐 보는 것도 잘 못 보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은 주관하지 못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우리로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포기할 적에 생명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요, 때려잡을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건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여러분들 종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 종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애들도 웃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아무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이것들이 와서 별의별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주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왜 죽어야 할까? 진짜 바울같이요,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바울의 목배임을 당한 처소에 가면 이런 바울이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분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땐 이런 의심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교를 했던 분들은 뭐예요? 마귀의 조롱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듣고 붙잡고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런 마귀의 괴계와 술수로 어떤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어떻게 보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둘째 부활에도 참여할 자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생명의 부활로 영적으로 이전에 죽었던 자들,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죽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부활인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만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육체가 부활도 없고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디가 다치거나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상처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영적 흔적이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의 고난을 감당하며 승리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교한 성도는요,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 압박, 핍박 등으로 영적 상처를 당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보세요. 보자면 얼마나 많은 그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참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의 사모님이 경찰들이 회유하려고 일부러 막 아픈 놈을 집에 돌려보냈더니 부인이 그러잖아. 집은 왜 돌아오냐고. 거기서 죽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 나와서 뭐 밥 먹고 기운 차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야, 어떻게 보자면 그때 주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 에? 감옥에서 고진 몸을 그냥 고문을 당하다가 집에 와서 좀 쉬어볼까, 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아파 이러고 싶었는데 어머나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한 모습을 보면요, 막 그 부인을 데려가고 어머니 노모를 데려가고 그 보는 앞에서 그냥 쥐리를 들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을 또 그 앞에서 또 쥐리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람들이 영원한
왕노릇할 수 있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요, 심판이냐 영광이냐. 예? 그것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태도에 따라서 달리는 걸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믿음의 흔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여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시 마귀가 풀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 그 틈을 타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 거짓으로 꼭 뭐 알아야 돼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사단의 어떤 거짓이 와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 그릇된 죄와 향락과 더러운 음란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히 연약하고 썩어버리는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에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 나는 강해,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할렐루야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에 강하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정하시고 경건의 훈련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된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7장 14절은 또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을 지키고 좁은 길을 갖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늘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정길을요, 일부러 화려하고 궁궐이 있고 이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거 보고 미혹받아서 넘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길을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신 거야. 왜? 홍해 앞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가 아닌 다른 길로 해서 편하게 갔다 그러면요, 모세는 얼마 며칠 못 가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이 뭐예요? 바다 위에 마른 땅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또 그거 자기네들만 건지셨나요? 자기네들을 따라왔던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전부 수장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서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따라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가
선택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에 영적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은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천년왕국 중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은 이제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재림하신 주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며 부활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잠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노연하자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무엇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며 대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반란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형벌의 때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멸하신다. 마귀를 처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늘의 불로 소멸하신 후 그들을 미혹한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의 못, 영원한 지옥물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옥불에 던지어졌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들이 어떤 인물일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렇다면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라의 우두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그것에 넘어가도록 방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요,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공부를 했을지라도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도요, 세상의 명예와 그릇된 것이 오니까 이거 다 부정하고 마귀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늘 잣대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 사탄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요, 이제는 인류 역사가 6,000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결말이자 멸망의 모습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망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못하게 됐어요. 사탄이 패망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혹되는 이유, 그릇된 탐욕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사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무엇했어요? 예수님이 잡힐 적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유하여라. 그게 언제 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실제적인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요, 우리의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요. 왜 여러분들에게 가족들끼리 성경을 읽으라? 언제 가족이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언제 성경이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예? 그 기도가 쌓이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히 임하면 이 마지막 때 이런 미혹과 유혹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도 참여해서 영원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시지만 잠시 잠깐 마귀가 풀어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알곡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마귀가 만들었던 세속 유혹의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더욱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유업을 얻는 믿음의 복 있는 귀한 지체들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